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함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땅의 죄악을, 이 땅에 관영해져가는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의 마음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 이 땅을 바르고 정직하게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특별히 이 땅에 있는 믿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깨워 주시어서 주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불릴 듯 일어나도록, 그래서 열방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주인 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께 단단히 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영과 육이 강건하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행복축제가 선포되었는데 영혼을 작정하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 써보고 또 기도하면서 헌신해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이성국 서지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루속히 종전이 되어 평화가 허락되어질 수 있도록, 또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희망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막내 예의가 한국에서 공부하는데 잘 적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러시아의 이성국 서지연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중보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날로 주님 앞에 관영해져가는 죄악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세운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바르고 정직하게 이 땅을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불릴 듯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는 사람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끝까지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항상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언제나 주님께 단단히 매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과 육체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고 오직 성령의 다스림 속에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행복축제를 선포하고 아버지 달려가오니 우리가 영혼을 작정하고 그 영혼들을 기도하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마음 쏘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에 우리의 가족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기도하면서 아버지 작정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들을 위해서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고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아버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러시아 이성국 서지연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러시아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종전이 속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팔레스타인과 아버지 이스라엘 땅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종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희망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에서 공부하는 막내딸 예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아버지 이루어져 가고 또 잘 공부하는 것 적응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성국 서재현 선교사님 마음과 심령 속에도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선교의 사명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함께 중보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또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경이나 상황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훨씬 더 크신 분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주님 의지하며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나눌 때에도 오직 성령님께서 일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열왕기상 17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부터 엘리야가 이제 등장하고 엘리야 선지자에 관한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영도자 한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모세를 뽑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가장 능력 있는 대표 선지자를 뽑으라 그러면 엘리야를 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또 나타나서 함께 또 대화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 하면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꼽는 것이죠. 그 오늘 엘리야가 드디어 성경 가운데 처음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배경을 좀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는 열왕기상 보고 있죠. 솔로몬의 죄로 인해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때 남과 북으로 나라가 찢어졌습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야 그리고 아비암 그리고 아사 이렇게 다윗의 아들들로 계속 왕위가 이어져 가고 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죠.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이제 그의 아들이 나답이 왕위를 이어받는데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왕조가 바뀔 때마다 피바람이 불고 또 살인하고 배신하고 모반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잠깐 그거 좀 다시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15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15장 25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15장 25절로 한번 가보시면 15장 25절에 거기 보시면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나답에게 왕위가 물려졌어요. 그런데 2년밖에 못 다스렸어요. 그리고 2년 후에 어떻게 되느냐? 27절 보세요. 27절 보시면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그를 나답이죠.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깃부든에서 그를
죽이잖아요. 28절 보시면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린 남유다는 계속 다윗의 아들들로 왕위가 이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정권을 잡고 그의 아들 나답에게 정권을 물려줬지만 나답이 2년 통치하고 그리고 그 2년 만에 나답의 신하였던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했습니다. 33절에 보면 바하사가 24년 통치하고 그의 아들 엘라에게 물려주는데요. 16장 6절을 한번 보세요. 16장 6절을 가보시면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누가요?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엘라도 북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 만에 그의 신하 시므리가 왕을 배신하고 또 왕위를 빼앗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9절과 16장 9절 10절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 마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도 2년 만에 바하사가 그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고 바하사가 그의 아들 엘라에게 물려줬지만 역시 2년 만에 시므리가 또 그 아들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아요. 근데 어제 새벽에 살펴봤습니다만 이 시므리는 왕이 된 지 일주일 만에 역시 오므리에게 또 정권을 내주게 되거든요. 그게 여러분 15절 여러분 15절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유다의 아사왕 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시므리가 왕을 배반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16절 밑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군대 지휘관인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서 역시 이제 오므리가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남유다는 그래도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그리고 아사 뒤에는 이제 여호사밧 이렇게 다윗의 아들들로 왕권이 시작되는데 진행되어지는데 북쪽의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10개 지파를 이제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의 아들 때에 가서 또 신하가 배반해서 바하사가 올라오고 그의 아들 때 엘라의 때에서 또 배반해서 시므리가 죽이고 올라오고 그리고 7일 만에 죽고 이제 오므리 왕조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나라가 이게 말이 아니죠, 그렇죠? 계속 그렇게 죽고 죽이고 하는 것.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죠.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그 죄로 인하여서 지금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므리가 왕이 되고 그의 아들 가장 문제가 되어지는 아합 왕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실 남북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죄를 많이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조장했던 아합 왕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16장 29절을 한번 보실까요? 29절부터 16장 29절부터 보면 30절부터 보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이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엣바알의 딸 이세벨, 엣바알은 바알의 사람, 바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니까 이 이세벨은 골수 바알 신자죠. 골수 바알 모태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세벨을 왕비로 맞아들이고 결국에는 온 이스라엘 땅을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로 물들인 사람이 아합 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아합 왕이 하루아침에 등장한 것이 아니에요.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의 우상 숭배를 시작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 정권이 바뀌면서 비바람이 불고 그러면서 이 병들어 갔거든요. 골마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합이라고 하는 왕 때에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악한 어두운 시대인 거죠. 그런데 왜 지금 이걸 살펴봤냐면 그 이스라엘의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악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고 누구를 세우시냐면 엘리야를 준비하고 세우셔서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때 가장 능력의 종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설이죠. 가장 악한 시대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등장시키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그리고 혼탁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우상 숭배하고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두고 우리가 희망을 두어야 할 것은 우리 주변의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나 되어지는 환경이나 돌아가는 어떤 시대 상황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과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면서 살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점점 영적으로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귀에, 여러분들의 눈에 들려지는 이 땅의 죄악들이 점점 관영해져 가고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는 소식들이 정말 끔찍한 죄악들이 점점 관영해져 가잖아요. 영적으로도 더 혼탁해져 가고 마치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노아 홍수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직전의 모습처럼 시대가 이렇게 혼탁해져 가고 영적으로 힘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희망을 두고 우리가 소망을 둬야 할 건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통해서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도 여러분, 삶이 힘들고 환경이 어렵고 그렇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주님을 갈망하고 바라보면서 주님이 살아계시지,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내 삶을 붙잡고 계시고 그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도 역사의 주권으로 이끌어 가시니 세상에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전쟁의 소리들과 처참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래도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를 주관해 계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17장 1절을 또 계속 이어서 보시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를 일으키시는데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과 이스라엘 땅에 심판을 명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있기 전에 이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이 있고 그로 인하여서 기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우상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가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기근, 하나는 전염병, 하나는 칼날, 이방인의 칼.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기근, 즉 가뭄을 통한 기근을 통해서 아합 왕과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명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건 아합이 우상 숭배를 하고 온 땅에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게 하고 이스라엘 타락케 하는 그 모습을 누가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아합의 그냥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해서 우상 숭배가 단과 베델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져 오면서 곪고 골맞던 것들이 아합 왕이 그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지금 온 땅에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니까 이게 정점에 다다른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 땅에 심판을 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아합 시대에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외형적으로 이스라엘이 잘 살았습니다. 오히려 남유다보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잘 나가던 때예요. 그러나 우상이 극심하고 영적으로 가장 혼탁한 때예요. 근데 그 모든 걸 누가 지켜보고 계셨냐면 하나님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 또 죄짓고 사는 사람들의 잘되고 형통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또 하나님,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하고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되는데 왜 가만히 계세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서 오늘도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죠. 세상의 악이 관영해서 사람들의 어떤 세상의 어떤 풍조나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따라서 편승해서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주님께서 오늘도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계속해서 2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기시고 준비시킨 곳이 그릿 시냇가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릿 시냇가. 근데 여기는 사람이 많은 도시가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 고요한 땅, 척박한 땅, 홀로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릿 시냇가로 엘리야를 숨기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시냇물을 마실 수 있도록. 여러분,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나눠줬다고 해서 무슨 뭐 대단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삶을 연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죠. 아무것도 그중 먹을 게 없으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매일 먹이셨던 것처럼 지금 엘리야를 지금 하나님께서 그릿 시냇가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준비시켜 가는 거죠. 이제 이 이후로 내일부터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올 텐데,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야 하는, 이제 외로운 싸움을 홀로 싸워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가 감당해야 될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홀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그러한 척박한 환경이지만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철저하게 준비시키는 준비 기간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주신 사명을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광야로 아무도 없이, 아무것 의지할 수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떡과 고기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광야로 우리를 내모실 때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환경은 사실은 광야 40년이죠. 아무것도 먹을 것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보내지 않고 광야로 모셨어요. 40년을. 그러면서 그 광야에는 오직 매일매일 하늘을 의지해서 만나를 매일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을 먹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머무르면 멈춰서는 40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했죠. 그 시간이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잖아요. 근데 그 40년 여정을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성장해서 요단강을 가르지도 않고 내디디면서 건너가고, 또 그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복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때로는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오직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매일매일의 만나, 까마귀가 공급하는 그 음식으로 먹으면서 주님 의지하게 준비시키는 기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기간이고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기간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준비되어져서 결국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삶이 넉넉해졌잖아요. 더 이상 만나 먹을 필요도 없고 쌓아놓고 살 수 있게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변질됐어요. 그리고 오늘 아합 시대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세상의 우상에 푹 빠져 사는 시대까지. 그러니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넉넉하고 한 것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적인 것도 넉넉하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으면 그때가 하나님 앞에 어쩌면 더 행복한 시간일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광야와 같은, 그래서 매일매일 까마귀를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그렇게 힘든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과 더 독대하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하루길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 가고 또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의 아버지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활짝 열려서 오직 주님께 소망과 희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엘리야를 그리 시대가에 숨기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처럼 오늘도 일용할 양식으로 저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훈련하시는 주님, 환경과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준비시키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 앞에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